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5장 부르시죠. (345장이에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 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너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딴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얀네와 얀무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절 상반절에 1절의 말씀이에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알고 계셔야 되는.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지.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세상 종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세상이 영원할 줄 압니다. 진화론적인 그런 그 시대적의 구분이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뭐 수백만 년 그 얘기하잖아요. 진화를 얘기할 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세상 종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문제가 일어나도 지금껏 그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도 해결될 거고 앞으로도 문제가 일어나도 잘 해결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런 그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그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종말적 현상들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언급을 하셨고 또 그와 관련해서 재림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덧붙여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죠. 이 종말론적인 현상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적 현상은 우주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등등 종말적 현상은 이 땅에서만 벌어지는 어떤 지구적 상황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종말적 말세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야 될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특히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과 환난, 말세적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그 험악한 일들을 겪는 그런 수준에 넘어서서 기독교인으로서 견뎌야 할 그런 부분, 신앙적인 부분이죠. 신앙적인 부분. 당연히 다뤄질 수밖에 없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쓰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말적 현상을 통해서 많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당연히 신앙과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종말적 현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견디지 못하고 신앙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은 결국 끝까지 신앙을 간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죠. 우주적 현상, 종말적 우주적 현상들을 보게 되면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죽네 내일 죽네 그런 상황까지 치닫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처럼 이렇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때 이제 견뎌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현상 속에서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건 당연히 신앙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끝까지 지키고 간직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 때문에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건 교회가 그 말세적 현상들에 관하여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말세적 현상들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세적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어디서 뭐가 있었나 보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오고 계시는구나.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어떻고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말세적 현상인 것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또 주님이 말씀하셨죠.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 거짓을 쫓아다니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있고 부산에 있고 재림한 적그리스도가 대한민국에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가야 산다고 그러고, 부산에 예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어디에 있다고 하면 거리를 가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에 듣고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그래서 인내와 함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남 얘기가 되지 않고 내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신비한 것 보여주고 신비한 것 들려주고, 이런 일 때문에 실제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죠.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세상 종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그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농담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래전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언급하셨어요. 땅과 하늘, 눈에 보이는 거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 무슨 얘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그거 진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히 그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또 몇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AD 70년에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고들라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실제로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피가 무릎까지 차올랐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걸어다가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셨던 그 돌들이 콜로세움을 짓는데 사용되어졌다. 그 돌들이 지금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을까요? 이런 그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의 필연성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믿어야 되며 또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안 일어날 거다? 이건 착각하는 거예요.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두 부류로 나눠요. 슬기로움과 미련한.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나요? 신랑 맞으려고 위해서 신부의 열친구가 선택을 받았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신랑 맞으러 선택된 사람들은요, 신부의 친구들인데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들러리를 서는 거죠.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정말 신부와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 일을 맡기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아시듯이 결혼식은 저녁에 이루어졌거든요. 하루가 시작하는 저녁.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새벽녘 하루를 시작하지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시간은 저녁이 시작입니다. 저녁에 신랑이 오니까 등불 켜고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련한 것과 슬기로움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뭐예요? 결정적인 거. 믿음입니다. 믿음.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언젠진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 다섯은 믿었죠. 믿으니까 기름등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반드시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뭘 준비를 한대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날에 구원 받으면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슨 일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믿음, 또 하나 변질되지 않는 믿음. 거짓 선생, 교사, 예언자, 적그리스도한테 속아가지고 믿음이 변질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믿음을 흔드는 일이죠. 믿음을 흔드는 일이에요. 시험,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흔드는 일들. 그렇다 할지라도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 변치 말아야 되는 거죠.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생활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의 예배?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선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드시 갖추고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마지막 때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죠. 구원이 될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